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과 종교의 각종 규율과 압박과 악한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행위가 저주이고 믿음이 복인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도덕적 우월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만큼 하지 못하는 타인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거저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라면 저는 정말 성실히 잘 지키는 학생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큐티도 거의 매일 빼먹지 않았고 성경을 쓰고 외우는 것 또한 잘 빼먹지 않았습니다. 또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와 함께 조직한 교내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매번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입으로 나오는 말에 욕설이 섞여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저처럼 목사님 아들이었고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게 이 친구의 모습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친구는 말도 함부로 하고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았으며 기도 모임도 자주 빼먹곤 했습니다. 이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제 마음에는 이 친구를 향한 판단과 정죄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목사님이 되겠다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에는 자연스럽게 열심히 노력하는 제 모습과의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저 친구는 이렇게 하지 않는지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친구를 마음속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은 죄의 종 역시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달리 도덕적인 행위 자체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은 자유가 아닌 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과 종교의 각종 규율과 압박과 악한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뒤이은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로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종으로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친구를 섬기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먼저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스스로도 수많은 규율을 만들어 엄격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함은 다른 친구를 향한 판단과 정죄로 번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산 정상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친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산을 오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조건 없는,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게 있는 자유로 서로를 섬기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조건 없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타산의 논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